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가기 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승리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근데 새 절기의 언약을 놓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된 것입니다. 새 절기의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 죄와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날인데, 이것은 우리의 배경인 천국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있었던 유월절과 미래의 가나안 땅에 가서 있을 수장절 사이에 있는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광야 생활 동안에도 승리케 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요. 오순절날이 맥추절이잖아요.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이처럼 맥추절의 축복인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참된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나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되고 싶은 그것도 내 모습은 아닙니다. 참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 참된 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을 때 우리들의 삶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을 때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맥추절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되는 비밀인 성령 인도와 우리의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비밀인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맥추절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비밀인 하나님이 주신 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나는 누구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보세요.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녀가 아닌데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자녀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우리가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황무지같이 어렵고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가끔 또 죄도 짓고 또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나 우리의 이런 행위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보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정체성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자냐면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아도 소금이 없는 음식은 먹기 힘들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밤에 빛이 없다면 어두운 밤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발전했어도 복음이 없는 세상은 소금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할지라도 복음 없는 성공은 빛이 없는 밤길을 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자냐면 가장 축복받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오지 않는 삶이 축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실 속의 나무처럼 만들 뿐입니다. 언젠가 어려움이 오면 못 이기고 넘어지게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 우리의 영적으로 황폐하게 해서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틈을 주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없는 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코로나가 전 세계 퍼지는데 문제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좀 위에 있어요. 위에. 천국입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축복이 뭐냐면요,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에게 삶에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또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은 돌밭처럼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리거나 무너지거나 떠나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가시덩굴 같은 사람들이라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유혹 앞에 신앙을 타협해서 무너지거나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유혹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해를 입지 않는 남은 자 렘넌트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옥토인 것입니다. 좋은 밭 옥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인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돌밭 되지 말고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가시덩굴 되지 말고 옥토 같은 남은 자 렘넌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전도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남은 자 렘넌트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찾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주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이 축복, 진짜 의미가 우리의 지금의 오늘이 최고의 축복받는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불안한 미래, 걱정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미래인데,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있는데 어떻게 이 축복을 받으면 됩니까? 2주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기도 속에서 칼빈 주석을 읽는데 첫 페이지를 피면서 답을 찾았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알게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참된 나를 찾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을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미래를 성령 인도받는 미래 되도록 하는 비밀이구나, 이것 붙잡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나를 제대로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마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냥 별로 안 와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거든요.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마치 뭐랑 같냐면 끝없는 사막 가운데 먼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우주 전체에서는 지구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작은 지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올인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막 전체를 가지신 분이 먼지 하나에 올인하는 것처럼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것을 바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자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영혼 구원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 구원이 우리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에게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현장에 우리와 관련된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 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은 자들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붙잡을 때에 그 소원을 위해 살아가는 전도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현장의 주인이 바뀌고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있는 지금 걱정과 기도 제목과 현실에 지금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임을 아는 남은 자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번 주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미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어떠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그 자신들의 모습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붙잡았어요. 우리는 지금 비록 광야이기 때문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방랑자들 같지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 운동할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런 언약에 불신앙하고 광야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만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정체성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언약을 믿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은 언약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그들이 가는 길을 눈동자처럼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광야에 있는 그 시간들이 결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언약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이들과 같은 언약의 백성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갈증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만나로 배 채우지만 또 고기가 땡기잖아요, 사람은.
이따금씩 하나님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고기를 먹지만 이 죽자 좀 오래된 거 먹잖아요. 근데 이들은 바로 먹으니까 살아있는 생고기를 먹어서 더 맛있었을 거예요. 네. 또 광야라 보면 어떤 사막이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의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광야의 차가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거 하루도 아니고 40년간 매일 오면 진짜 불신앙 할 수 없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구나.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의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과 불신자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젊어도 또 건강해도 한계가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얻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 곧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성령 인도 속에 있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축복되는 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얻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인도로 미래가 축복되고 성령 충만으로 오늘이 최고의 날 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 이러한 맥추절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처음에 입대했던 그 19년 전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19년 전인데 처음에 군대 가면 몇 개월 동안 훈련병 생활을 논산에서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자유분방했던 삶과 다르게 살벌했고 또 군대 가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여기는 휴학이 없구나. 중간에 힘드니까 갔다 다시 올 수 그거 못하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빼도 박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군대 가서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졌던 저는 훈련병 때
군대에서 탈영하는 꿈을 여러 번 꿨어요. 꿈에서 막 제가 밤에 군대에서 막 나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가 아침에 깨면 아, 탈영 안 했구나. 막 완전 군장 메고 행군하다가 이제 밖에를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도망칠까 막 이런 생각도 몇 번 든 적 있어요. 근데 용기는 안 났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쳐보니까 2년 몇 개월, 800 며칠 남은 거예요. 예, 절망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이제 새벽에 불침번을 서던 새벽에 예전에 대학생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 새벽에 불침번을 쓰면서 광야 같은 2년 동안 내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침번 쓰는 2시간 동안에 어릴 때부터 외웠던 성경 말씀을 쭉 떠올리면서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빈 시간에 그 군대에서 배급된 편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성경 구절들을 차분하게 다 기록했더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많이 외웠구나. 몇 장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들을 군복 그 속주머니에 놓고 2년 동안 살면서 빈 시간마다 또는 힘들 때마다 또는 열받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어요. 나는 어리버리한 이등병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는 계급이 낮은 군바리가 아니고 중요한 영적 군사고 전도제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자. 예. 나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군인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남은 자 렘너트다. 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을 때마다 저의 삶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혹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불행한 자리가 아니고 오늘의 말씀처럼 맥추절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